근데 법은 불이법이에요. 닦아낸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왜 깨끗함이라고 하든 더러움이라고 하든 불이다 이거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닦아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닦아내려고 하지 마라. 뭐 마음 닦는 수행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닦아라 하는 말을 누가 만들어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전이나 선사들이 어록에 그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 하고 깨달은 조사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어록이라고 하죠. 그러니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는 마음을 닦으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 줄이라도 있는지 마음을 닦으라는 말은 없어. 마음을 만약에 닦아야 된다면 불이법이라는 게 틀린 게 되지.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되지. 뭐 모든 법문이 다 틀린 게 돼요. 마음을 닦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023년 11월 2일 6조 단경 77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가 그대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그대들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둠이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 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나머지 물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대들은 뒷날 법을 전하매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있다 없다 할 때 상대적인 뜻으로서 있음이 되죠. 있다면 있다는 것은 여기도 오늘 나오는 내용이지만 있다고 한다면 없음이 상대적으로 있죠. 그래서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없다가 생겨나고 물론 진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심에 우리가 분별심에서 그러니까 나눠 놓은 거다 이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있다 또는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길다 짧다. 태어났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분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할 때에 이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든 허공이든 이것에 해당되는 뭐 자성이든 본성이든 불성이든 그 똑같은 말이죠. 이것에 해당되는 깨달음이든 무엇이든 이것에 해당되는 게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하는 이런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의지하여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뭔가 이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어떻게 하건 간에 단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무유정법이죠.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하는 이것에 해당되는 뭔가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둔다면 이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이 말을 그 뜻으로서 이해하는 게 되죠. 뜻으로 이해한 것은 지식이 되지 진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된 것은 전부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체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된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을 뭔가 이해하거나 또는 뭔가를 두어서도 안 된다. 이것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만약 누가 그대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이거는 모든 단어가 뜻을 지니고 있죠. 그 뜻을 지닌 단어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연기법이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게 마우스다 하면 마우스 아닌 것이 있죠. 마우스 아닌 것. 이것 이외에는 마우스가 아니죠. 그래서 마우스 아닌 것과 상대되는 뜻으로서 이걸 마우스라고 하죠. 온 천지가 전부 다 마우스라면 이것을 마우스라고 하지 않겠죠. 전부 다 모든 것을 마우스라고 한다면. 근데 마우스다 그러면 마우스와 마우스 아닌 것이 있죠. 마우스 아닌 것을 제외한 것을 마우스라고 한다. 이걸 펜이라고 하면 이거는 펜이고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펜 아닌 것이 있으니 펜이 있고 마우스 아닌 것이 있으니 마우스가 있고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달음 아닌 것에 상대되는 뜻으로 깨달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그게 곧 그 생각이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거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누어 놓은 것이다. 생각으로. 우리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해서 나누어 놓았다. 이것을 마우스라 하고 이것 아닌 것은 마우스 그 아닌 것,
마우스 아닌 것에 상대되는 뜻으로 이것을 마우스라고 어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있음을 물으면 없음이 아닌 것이 있음이니까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고. 그러면 있음이 뭐냐 하면 없음이 아닌 거죠. 없음이 뭐냐 하면 있음이 아닌 거. 그러면 있음을 따로 뭐라고 딱 할 수 있거나 없음을 뭐라고 딱 할 수 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에 상대되는 것, 있는 것에 상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선은 나눌 수가 없죠. 어디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들어간다면 어디서부터가 있다고 하고 어디서부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에 그 고정관념 딱 거기에서 본다면 다 나눌 수 있죠, 단어를. 뜻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어를. 뭐 모든 단어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다 또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우스고 이것은 펜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뭐 그렇게 모든 게 다 생로병사도 다 고정관념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기준에서 본다면, 고정관념의 기준에서 본다면, 즉 우리 아르마리 알의 기준에서 본다면 뭐다 이름 붙인 대로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다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정확하게 들어가 본다면 이것이다 또는 이것이 있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딱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대략 그것과 그거 아닌 것으로 나눠 놓았지. 만약 누가 그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즉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라는 걸 말하죠.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기준해서 나눠 놓은 것이지, 원래 이것이다, 무엇 하나도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그냥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 분별했을 때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또 있다라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건 같은 말이죠. 이것이 분별했을 때에, 분별로 나누었을 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분별은 우리 아르마리로, 우리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이것, 그러니까 손바닥이 앞면과 뒷면이 이것은 앞면이다. 우린 이것은 뒷면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알고 있지만 앞면으로서 인해서 뒷면이 존재하고 뒷면으로 인해서 앞면이 존재하고 뒷면 아닌 게 앞면이잖아요. 앞면 아닌 게 뒷면이고. 그런데 원래는 앞면도 뒷면도 그냥 상대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손바닥에 앞면이 존재하고 뒷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것과 저것이 다 딱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존재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상대적인 분별했을 때의 그 상대적인 뜻에 불과하다. 분별하기 이전에는 손바닥이다 하는 것도 손등이다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걸 말하고자 함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그래서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들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되 그래서 그 어떠한 판단도 했다 하면 틀린 게 됩니다. 어떠한 판단도 이게 맞아 하든지 저게 맞아 하든지 다 틀린 게 됩니다. 했다고 하면 틀린 게 돼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러겠죠? 우리는 상대적인 뜻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러는데 분별하기 이전에 명백하다. 그래서 분별심을 쉬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되는 말의 뜻 속에서만 갇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기 이전 분별 안 하면 뭐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해봐야 압니다. 왜 분별하지 마라 쉬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지 왜 그러는지는 양면을 다 쉬어봐야 그때서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정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면이다 하는 견해도 쉬고 뒷면이다 하는 견해도 쉬고 즉 깨달았다 하는 견해도 쉬고 못 깨달았다 하는 견해도 쉬고 뭐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편하다 하는 마음도 쉬고 불편하다 하는 마음도 쉬었을 때 쉰다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것도 없고 불편하다는 것도 없을 때라야 저절로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대들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거 이제 가르칠 때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밝음이 원인이고 어둠이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둠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어둡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둡다라는 말 자체가 밝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밝다와 어둡다는 같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은 같이 존재하는 거지. 이 깨달음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어리석음에 상대되는 뜻으로 존재하잖아요. 밝다는 것도
어둡다는 것에 상대되는 것으로 존재하지 어둡다는 것은 없고 밝다만 있을 수는 없죠. 깨달음은 없고 어리석음만 있을 수도 없고 어리석음은 없고 깨달음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 같이 깨달았다 하는 자체가 깨닫지 못했다, 어리석다의 반대되는 뜻이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워낙 이 상대적인 뜻 속에서 갇혀서 살아왔고 지금도 오로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다. 굉장히 높은 철학적인 견해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이러해요.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왜? 누구나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뭘 알든 모르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렵게 들리느냐? 우리는 이런 줄 알고 살아온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단어 하나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존재한다. 딱 존재한다. 딱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었다, 젊었다. 늙었다는 젊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늙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젊다도 마찬가지로. 늙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젊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다만 있을 수 없고 늙었다만 있을 수는 없죠. 태어났다만 있을 수도 없고 죽었다만 있을 수 없어요. 태어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에 상대되는 뜻이 되나요? 그렇다 하고 죽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에 상대되는 뜻이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공존한다.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상대되는 뜻으로서 공존한다. 그러니까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행복은 불행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행복이라는 게다. 불행하지 않은 것. 불행은 행복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불행도 없어진다. 자기가 태어났다는 관념에 빠져 있지 않아야 죽는다는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있다 없다.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없어졌다고 허망해야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상대적인 이 개념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은 것이 나타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싫은 것은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좋은 것이 있거든. 그래서 좋은 것만 있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싫은 일이 있다, 존재한다는 뜻의 상대되는 말이니까 반대 말이.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같이 그러니까 좋다 하는 자체가 싫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싫다 하는 거는 좋지 않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하는 것은 싫지 않다 하는 말이니 싫은 것이 같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좋다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건강만 있길 바라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다는 게 건강이죠. 아프다는 개념의 상대적인 것이 건강이니까 건강하길 바란다는 자체는 벌써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건강하는 거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쪽만을 취할 수 없다. 이미 한쪽이 이쪽이 있다는 것은 뒷면이 같이 하나로 있다는 거죠.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죠. 좋은 것 이쪽에 집착하잖아요. 이쪽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싫은 것이 그만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 이거는 싫지 않아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것을 그만큼 똑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큼. 그래서 좋은 것만 있고 싫은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을 같이 딱 내포하고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미 그렇게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클수록 불행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불행이 오면은 그게 그만큼 커져요. 뭐 좀 재미있는 예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죽으면 조금밖에 안 슬프잖아요.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죽으면 엄청 슬프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엄청 행복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면 엄청 불행한 거야. 조금밖에 안 좋아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서운하긴 해도 뭐 조금 서운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나타난 것들을 한쪽 면을 취해서 좋아하는 마음 집착해서 그게 이 집착을 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동시에 없어져요. 없으려면. 네. 좋은 것은 냅두고 싫은 것만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같이 존재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거는 불행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아라는 것은 행복의 크기만큼 불행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행복하고 이렇게 안 되면 이만큼 불행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행복해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때 불행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재미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살란 말입니까? 그 밋밋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덤덤, 밋밋, 뭐 바위처럼 살아라. 사람이 바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모든 개념이 모든 분별심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 즉 우리가 분별했을 때 마음에서 생각해서 아르마리에서 분별했을 때에만 존재한다. 절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닌 서로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불이고 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도 불이다.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설명으로 뭐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둠이 이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이게 무슨 중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중도라는 자체가 불이를 말합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있다 없다는 것조차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그러면 일체의 개념이 있다, 개념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상대적인데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뭘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존재한다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뭐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름일 뿐인데 이름일 뿐인 줄 모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을 말하고자 함이죠. 이 연기사상이라는 것은. 나머지 물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대들은 뒷날 법을 전함에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뭐 마음을 관찰하라. 뭐 인식하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라. 뭐 이런 게 깨달음이다.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불이중도다. 뭐 이런 게 공이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모든 정해진 말들이잖아요. 이 정해진 말들은 전부 상대적인 의미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불이가 안 되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양면을 다 놓아란 말인데 그랬을 때에 원래의 우리의 본래 있는 성품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게 불이중도라는 가르침인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 놓아라고 하는 거예요. 놓았을 때에 왜냐하면 그게 전부 질문을 전부 분별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분별심이 놓아졌을 때에 본래의 그 진리는 저절로 드러나니까.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서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하려고 또는 뭐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분별을 뭐 놓으려고 하는데 놓지는 않고 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분별 속에서 갇혀 있죠. 그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자꾸 물어보시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거를 자꾸 책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뭐 들으면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공부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줬다 하면 그건 전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대적인 가르침이 되잖아요. 마음을 뭐 어떻게 하라. 예를 들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거 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만족하라 하는 것도 만족하지 않는 것 말고 만족하는 거 하라. 마음을 관찰하라 하는 거고 또 안 관찰하면 안 되고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전부 뭔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알아차리라 그게 곧 깨어 있으라라고 알고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라 깨어 있으라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안 속으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전부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안 속는다, 속지 않는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뭐 나로 있는다? 나로 있는다, 나로 있지 못한다.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놓아야 된다니까. 양면이 전부 분별심에서 나온 두 개의 나뉘어진 분별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한 끝없이 해도 영원히 해도 분별 속에 있지 분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음에 일 없는 것이 부처다 했죠.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다.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다.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다. 내 일어나는 마음을 열심히 알아차리면 언젠가는 일어나는 마음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그 유의법적 생각이에요. 더러운 거울을 계속 닦으면 언젠가는 맑게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요 유의법의 세상은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이잖아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다르죠. 그래서 닦아내면 깨끗해지는 게 이법이잖아요. 근데 법은 불이법이에요. 닦아낸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왜 깨끗함이라고 하든 더러움이라고 하든 불이다 이거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닦아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닦아내려고 하지 마라. 뭐 마음 닦는 수행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닦아라 하는 말을 누가 만들어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전이나 선사들이 어록에 그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 하고 깨달은 조사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어록이라고 하죠. 그러니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는 마음을 닦으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 줄이라도 있는지 마음을 닦으라는 말은 없어. 마음을 만약에 닦아야 된다면 불이법이라는 게 틀린 게 되지.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되지. 뭐 모든 법문이 다 틀린 게 돼요. 마음을 닦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닦든지 마음을 알아채든지 마음을 관하든지 뭐 깨어있든지 전부 다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둘러놓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이라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이 유의법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할 일 없어지죠. 돈 많이 벌어놓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마음법은 원래가 불이다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라는 말을 자기가 안 믿고 아니야 둘인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우기고 이법으로 놓은 수행을 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닦아야지. 열심히 닦으면 깨끗해지겠지. 열심히 알아차리면 언젠가는 일어나던 마음이 안 일어나겠지. 열심히 뭐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둘로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둘이다 하고 놓고 시작하면 끝없이 하나가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가 둘이 있다고 둘이라고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해도 영원히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두 개가 하나가 되진 않아요. 불이법이라는 거는 네가 열심히 닦아서 둘 안에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불이법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색 즉시 공이다. 색이 원래부터 공이다 했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색을 닦아내야 공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색 즉이라 그랬죠. 즉이라는 건 같다는 말이잖아요. 즉이라는 말은 그것이다. 똑같다 이 말은 A가 B다 이 말이거든요. 즉 C는 뭐 이 시자니까 뭐 딱히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색이 바로 이거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색이 그냥 공이다.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색이 공이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도 없어요. 열심히 마음을 알아차려야 그게 공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지 않아요? 보셨어요? 그런 말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 중생심에서 보면 다 둘러 보이거든. 긴 것과 짧은 것 다르고 생과 사가 다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 다르고 마음이 편안한 것 편안하지 않음 다르고 깨달음과 어리석음 다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중생심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유 몰라 어렵다.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좋은 쪽으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쪽으로 뭐 또 뭐 괴로움을 없애는 쪽으로 그 괴로움을 자기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런 일종의 수행이잖아요. 전부 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불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모든 선지식들께서는. 처음서부터 항상 불이였고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다. 처음이라는 게 뭐 말이 처음이지 처음이 뭐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별해서 시작된 말이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애초에 둘이 아니다. 애초에 새끼 그대로 공이다. 근데 네가 안 믿고 있을 뿐이다. 왜 못 믿냐? 네 분별로 보니까 나누어진 것 같지? 둘인 것 같지? 다른 것 같지? 그래서 너는 네 분별심을 믿고 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법을 못 믿는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래.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불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거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조차 둘로 놓고 시작한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불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래부터가 언제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여기도 우주 끝도 말하자면 불의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인데 어떻게 해야 제가 불의가 될 수 있나요? 이러는 것 자체가 현재 나는 이다. 나는 못 깨달았다. 그 여기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발 좀 홀라당 믿어버리든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자기 눈에 둘로 보이는 자기 눈에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둘로 보이거든. 다르게 보이거든. 그거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지 둘이 아니다 법이 아무리 둘이 아니다고 해도 그걸 못 믿어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끝없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바로 드러나 버리죠. 둘이 아닌 결과가.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어떤 하나의 수행법을 받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는 것. 뭐 마음을 관한다든가 지켜본다든가 깨어 있는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뭐 연부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좌선을 한다든가 또 뭐 합니까?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든가 뭐 아무튼 뭔가는 방편으로 다 자꾸 그거를 계속하면 뭔가 좋아질 줄 아는데 법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이미 공하다. 원래 이미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해야 될 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진실로 그때에 원래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예요. 근데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 뭘 하고 있는가. 다 뭔가를 그 수행에 해당되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뭔가를 뭐 하루에 뭐 사경을 뭐 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걸 사경이라 하죠. 사경을 하루에 뭐 몇 장씩 한다든가. 또 뭐 수행법이 좀 많은가요? 뭐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좌선을 한다든가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또는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런데 깨달은 선지식들께서는 이미 둘이 아니어서 어두운 네 마음이 어두운데 네가 밝힐 수는 없다. 원래 마음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다. 네가 어둡다고 여기는 거다. 그게 바로 네 분별심이다. 그래서 네가 분별 안 하면 원래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근데 네가 왜 분별하느냐? 너는 이 아니 빛을 신의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걸 판단으로 해서 거기만 의존해서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분별해서 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면 있다고 여기고 네 귀에 소리가 들리면 있다고 여기고 뭔가 느껴지면 그게 있다고 여기는 불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그것이 개념일 뿐 분별심에서 나온 두 개의 개념일 뿐 네 마음에서 나온 두 개의 개념일 뿐 네 마음에 원래 있고 없는 게 어디에 있더냐? 네 마음에 원래 길고 짧은 게 어디 있더냐?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길고 짧다, 있다 없다가 있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더냐? 그게 어디 있더냐? 열심히 수억 급생을 어려운 수행하고 닦아야 본성이 드러날 똥말똥하다. 깨달을 똥말똥하다. 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정관념에 이제 찌들어서 그런데 아르마리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고집 때문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 마음이 이런데. 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게 세월이 얼만큼 지나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 못 닦아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 믿고 있는 그 고집불통 때문에 세월이 걸리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집불통 때문에 내 판단되어지는 게 맞다고
그 판단에만 의존하는 그 고집불통 때문에 세월이 끝없이 걸리는 거예요. 끝없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원래 해야 될 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걸 분별심이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멈춰야 되는 거라. 그 분별심이 그게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 거라. 항복,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 그게 항복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오뚜기가 이렇게 하다가 점차 각도가 줄어들고 설 수 있어요. 세월은 걸리지만 설 수 있어, 점점. 바른 공부길을 간다면. 바른 공부길은 뭐예요? 이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진 게 맞나, 저렇게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저 길을 가는 게 맞나, 공부. 이렇게 넘어진 게 맞나, 저렇게 넘어진 게 맞나, 요렇게 넘어진 게 맞나, 요렇게 넘어진 게 맞나, 끝없이 찾아다니다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오뚜기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오뚜기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그냥 이 한 오뚜기밖에 없구나.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얘는 넘어진 적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뭐 돈수가 맞아, 돈우 점수가 맞아, 이 수행이 맞아, 뭐 대승불교가 맞아, 초기 불교가 맞아, 이런 수행을 해야 돼, 뭐 어때야 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또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전부 어느 하나를 맞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불이라서, 불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새에 따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에 따라. 어떻게 되든 불이야. 어떻게 되든 불이인 것을 보는 안목이 없어. 이걸 이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목은 공부의 힘으로서 살아나야 되는 거지. 우리는 끝없이 분별되어지는 모양새라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전부 다 모양새입니다. 그 모양새에 따라 끝없이 그놈의 모양새 분별하느라 그 어떤 모양새도 둘 아닌, 그냥 둘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둘로 보이니까.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게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둘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아무 일이 없어지거든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마음에 아무 일이 없거든. 둘이 아니니까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게 없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게 있을 게 없죠, 마음에. 근데 모양새에 속기 때문에 이건 싫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둘 아니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르게 보이니까 싫고 좋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니까.
그 어떤 모양새도 둘 아닌데, 불이인데, 둘이 아닌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괴롭죠.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공부한다면서 무엇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하나를 취하는, 이거는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그래서 열심히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것이 다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불만이 다 없어지겠지. 뭐 또 뭐가 있어요? 계속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쪽이 없어지길 바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지겠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계속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없어져야 이것도 없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을 수 있나요? 잘라내면 자른 면이 뒷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알아차린다, 뭐 지켜본다고 하는 공부를 하는 한 일어나는 분별심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명상하면서 뭐를 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봐서 뭐 무슨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이. 어느 분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요, 그거 좋으니까 자꾸 앉아서 그거 보고 싶어요. 좋잖아요.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나면 다음에 그 다음에 TV 보면 또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싶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깨어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뭐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수행을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상심이 도라고 하면 안 되죠. 특별한 마음이 도다라고 해야지. 평상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수행자이든 아니든 뭐 누구나 항상 있는 지금 바로 너의 그 마음이 도다, 이 말이거든. 평상심이라는 것은. 지금 들끓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도다, 이 말이고, 지금 편안하다면 그게 도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게 도다, 지금 속상하다면 그게 도다, 이 말이거든. 평상심이 도다라는 것은. 불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색이 공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체의 색이 공이다. 그 어떤 마음도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게 공이다. 불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아니다. 그 어떤 색깔의 마음, 그 어떤 형태의, 그 어떤 느낌의 마음도 전부 그대로 공이 된 거지. 자기가 그 마음을 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만 공도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누구 마음 다르게 생겼어요?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은 뭐 어떻게 생겼고, 중생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찾아낼 수 없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찾아낼 수가 없잖아. 어떻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본인의 느낌일 뿐이지. 그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중생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이 보입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냄새가 납니까? 맛이 있습니까? 감촉으로 느껴집니까? 아니 마음으로 느껴집니까?
부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중생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냥 망구에 혼자 자기 느낌,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객관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객관적인 느낌으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다르다! 이런 것 속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같다고 하면. 오히려 깨달은 분들은 다르지 않다 하는데 우리는 우겨 다릅니다. 우리가 오라. 이렇게. 아니 깨달은 분들이 야, 안 그렇다. 야, 다르지 않다 해도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항상 중생이 이겨요. 중생이 이겨. 중생은 고집불통이거든. 지가 옳다는 거지. 지가 옳다고. 자기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이게 자기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우기잖아요. 모여나 보세요. 다 싸우지. 입 다물고 참고 있어서 그렇지 입 다 벌리게 해보세요. 전부 싸우지. 내가 옳다고. 여러분들도 모아놓고 아마 공부 토론하라고 한다면 결국엔 싸울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이 공부는 원래 토론을 하면 안 돼요. 토론은 시비심에서 분별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는 토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토론한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아놓으면 다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결국은 뭐 겉으로 싸우든 안 싸우든 속으로 주장하잖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게 싸우는 거지. 자기가 옳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옳다 싶어서 놓지를 못해. 자기가 옳은 것 같아서. 참. 그리고 틀리다 하면 그냥 썩만 내고 가버리죠. 자기 틀리다 하면. 그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존감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의 분별법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뭐 인정하고, 뭐 자존감을 가지고, 뭐 그런 건 세상의 분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게 전부 상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상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 그 속에 있으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자존감이 있으면 안 괴로울까요? 자기라는 벌써 착각 속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따라가더라고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거 따라가고 뭐 자존감 막 그런 말들 막 하고 뭐 마음을 화가 나서 제 마음을 지켜보니 어쩌고 뭐 제 마음을 아무튼 뭐 지켜보고 있다는 동 깨어 있다는 동 알아차리고 있다는 동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릴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고 이렇게 둘러놓고 있는 거야. 계속 알아차리면 이게 이거 알아차렸을 때에 일어난 마음이 없어지거든. 알아차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끝없이 뒷면을 알아차려야 그러니까 양면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일어나는 마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알아차리려는 그 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을 존재하게 만들거든.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참 쉬운 건데 모르면은 영원히 그런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끝이 나나요? 오래 걸린다고 끝이 안 나요. 자꾸 좀 더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 그것도 해보면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마음이 없어지거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차리는 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알아차리려고 해. 그런데 아시겠죠? 알아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마음은 알아차려야 될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 존재를 가정하고 이것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뭐 비난을 하거나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행하는 분들은 그걸 이제 선택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뭐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니 각자 자기 결정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옳다 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좀 이제 하고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건지 뭐 하다가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자기 뭐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뭐 깨어 있었더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 깨어 있는 그거는 깨어 있다 하는 자체가 벌써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깨어 있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한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난 걸 말하는 거지 깨어 있다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한 그러잖아요. 자기가 깨어 있는 수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한 그거는 상대적인 둘러보고 있는 깨어 있지 않은 것 오늘 공부했잖아. 깨어 있지 않은 것의 반대.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지 않은 것의 반대이다. 그래서 둘러보고 한쪽 깨어 있지 않은 것은 버리고 깨어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취사간택심 속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한다든가 자기로 있으려고 한다든가 뭐 알아채려고 한다든가 이게 전부 둘러보고 간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는 싫고 하나는 가지려는 마음. 놓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놓지 않는 것의 반대가 놓는 거잖아.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둘러보고 있는 거 똑같아요. 둘러보고 있는 거 똑같은 게 아니라 둘러보고 있는 거죠. 이건 법문을 들으면서 놓여져야지. 분별심이 놓여져야 되는 거지. 내가 놓으려고 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보시라 하는 이유는 근데 법문 들으면서 쓱 놓여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그냥 끝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끝까지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놓여질 때가 온다. 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는 기간이 필요하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없이 분별한다 이거예요.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거지 그거는. 자기 뜻대로 열심히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해. 안 놓여진다고 하고 그거는 뭐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놓여진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내 멋대로 분별만 하고 있다. 안 놓여집니다. 놓으려고 해도 안 놓여집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힘들거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다가 힘들게 점점 더 힘들지. 근데 그만큼 힘들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분별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거든요.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빠이가 되면 터져버린다 이거. 분별심이 터져버린다. 분별심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한다. 감당을 못하면은 분별해서 탁 왜 뭐 난 모르겠다고 항복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견딜 수 있을 때는 그게 안 터지는데 내 아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분별심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되면은 그때서 자기가 다 놓아버리게 돼요. 다 놓아버리게. 분별도 더 이상 어떻게 못 견디니까. 그때 이제 탁 벗어나지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법문이 그대로 들어와서 쑥 자기 분별심이 쑥 방아착이 되어버리지 않을 때는 자기 식으로 법문 계속 열심히 들으면서 죽어라 열심히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한 번씩 질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점검이라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하고. 근데 질문해가지고 교묘히 분별 안 하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공부 안 된다. 스님한테 어떻게 잘 물어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분별 안 하는 그거 싹 해버려야지. 그런 거 탁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은 분별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바로 분별로서 분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 법문 시간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